오늘 우리 마태복음 7장을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 한 몇 주 전에 그 아침에 내리는 만나에 대한 말씀 우리 아마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는 해가 뜨기 전에 거둘 수 있고 해가 뜨면 녹아서 없어지는, 그래서 반드시 만나를 구하러 나갈 때는 해 뜨기 전에 새벽녘에 그때 가야 만나를 구할 수 있고, 제가 출애굽기 16장 16절을 읽어드리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 한 구절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들어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는데, 보니까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취하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그러면은 만나를 거두러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책임져야 되냐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녘에 만나를 구하지 못하면 우리 장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날 하루 먹을 것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먹을 만큼만 각 가정들이 거두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올 수가 없어요. 내가 다른 집에 가서 빌려오면 그 사람들은 먹을 게 더 없어질 거예요.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나요?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식구 수요대로 양도 정해놔서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씩 거두는데 그거를 하루 내내 먹어야 돼요, 한 사람이. 5식구가 살면 5오멜을 거둘 거고 7식구가 살면 7오멜을 거둘 텐데, 우리 집에 7명이 사는데 오늘 만나를 거두지 못했어요. 그럼 7명은 다 같이 그날 먹을 게 없어지는.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챙겨야 될 사람들을 꼭 챙겨야 된다. 그런데 거기는 골든 아워가 있다.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아침 일찍 내 첫 시간에 절대 그걸 잊지 말아라. 그래서 만나를 오랫동안 쌓아두고 먹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매일매일 내려주셨어요. 이게 뭐가 되도록요? 내 삶의 습관이 되도록,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우리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려고 하는 고질적인 오래된 질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약을 먹어야 돼요. 매일 아침. 그렇지 않으면 금방 내 자신, 그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언제나 그 과정을 금방금방 겪어요. 내가 금방 교만해지고 내가 티끌에서 시작됐다는 거 망각하고 내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누구든지 나를 건들면 안 된다. 이 심각한 병의 파괴력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 약을 먹어야. 그런데 나는 왜 안 됩니까? 아는데 왜 안 됩니까?
왜 도대체 안 됩니까? 그럼 되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해야 되겠죠. 나는 왜 안 될까? 도대체 되는 방법이 있을까? 나는 맨날 이것만 반복해야 되나? 나는 맨날 내 삶의 현장에서 늘 실패만 와야 되나? 왜 나는 안 되지? 그럼 도대체 성경은 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이제 올해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영적인 시스템들 넣고 우리 포럼 시스템 또 포럼의 매뉴얼들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가 매일 아침 우리의 첫 시간 그 얘기도 했었고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말씀이 계속해서 돌아가도록 성경을 읽는 것, 성경 읽기도 우리가 같이 하도록 했고 성경의 가장 파운데이션이 되는 교리도 우리가 각 연령별로 배우도록 시스템을 또 만들었고 그럼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괴롭히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좋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뭘 만들어가지고 힘들게 하지? 전에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이 갑자기 드라이브를 거시는데 왜 그러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지? 왜 갑자기 또 구역 모임이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는 것도 버거운데 왜 이렇게 자꾸 뭘 하라고 하지? 이유 없이 하진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이게 안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끌려다녀요. 세상의 가치관에 끌려다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안 되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함께 볼 텐데 짧은 구절이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내가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지? 편안한 데로 가면 어디로 간다고 얘기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요. 그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괜찮아요. 또 많은 사람이 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 내 주위의 사람들 보니까 다 그냥 편안하게 해요. 별로 불편함 없어요. 그런데 그 문을 통과해서 가면 많은 사람이 함께 가서 좋은 것 같은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세상은 어쩌든지 우리를 편안하라고 계속해서 메시지를 줘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새벽에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라. 그리고는 나가서 만나를 구해와라. 각 장막에 있는 사람들 수요대로 가져와라. 옛날 한번 출애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원룸이 없겠지요. 각자 텐트를 따로따로 하나 치진 않겠지요. 한 가족에 다 같이 모여 살 거예요. 그 좁은 텐트 안에 여러 명이 함께 살 거예요.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엄마 아빠도 있고 자녀들도 있고 같이 모여 살겠지요. 내 텐트 나는 혼자 치고 나는 편안하게 산다 막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고대 사회는 그런 사회는 없어요. 그러면은 각 사람의 양대로 내 텐트에 함께 머무르는 사람의 양대로 나는 오늘 만나를 가져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가족들은 하루 내내 먹을 것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나아든 뭘 구하러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의 특징은 아무것도 구할 게 없는 게 광야예요. 도처의 위험만 있는 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듣고 나서 같이 포럼하고 교리를 배우고 주중에 구역에서 다시 모이고 그게 우리를 귀찮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이 광야에서 우리를 살게 하는 길이에요.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는 게 내가 사는 길이고 내 가족들을 살리는 길이에요. 넓은 문은 본능이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많은 사람이 가고 우리는 원초적으로 본능을 따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게 어떤 생존의 시스템이에요. 어쩌든지 편안해야 되고 어쩌든지 에너지를 아껴야 되고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은 내가 뛸 필요가 없어요. 위협이 와야 뛰지 내가 왜 괜히 뛰어요. 시간만 나면은 편안한 자세 누워 있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즉각적인 쾌락이 와야 되고 편안함이 와야 되고 안정돼야 되고 이게 우리 인간의 본능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은 선택을 해야 돼요. 남들 따라서 하면 안 되고 남들이 가지 않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은 입구부터 좁아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의 본능이 우리의 뇌가 거부감을 일으키는 선택이에요. 그쪽은 가기 싫어해요. 여러분 우리의 뇌는 전두엽에 의해서 전두엽은 바로 이마 바로 뒤에 있는 그 뇌 부분이라 그러죠. 전두엽에 의해서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돼요. 사고하지요. 그리고 계획을 세우지요. 판단도 하죠. 결정도 하지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렇게 전두엽이 다 하고 있대요. 여기서 관장을 해요. 그런데 이 전두엽 중에서도 전두엽이 있다고 얘기하죠. 전두엽 중에서 가장 앞부분 그게 이제 컨트롤 타워예요. 방금 얘기했던 이런 일들이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감정을 억제하고 화가 확 치미는데 이게 억제하게 만들어져요. 브레이크를 밟아요. 나 편안한 대로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눈앞에 있는 미래 아니고 먼 미래를 바라보라고 약속이 있다고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고 누가 컨트롤하냐면 전두엽이 컨트롤해요. 자기 통제를 하고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고 약속을 따라가게 하고 좁은 문은 전두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선택하기 힘든 우리의 그냥 내추럴한 우리의 생존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게 활성화되어지고 그게 자극을 받아야 이런 일이 가능해요. 좁은 문은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판단을 하고 통제를 하고 컨트롤 해줘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이제 알겠죠? 내가 말씀을 따라서 잘 안 되는 것은 이 부분이 자극이 안 되는 거구나. 알긴 알겠는데 되진 않아요. 되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내 편안한 게 돼요. 계획 없이도 그냥 돼요. 하루에 계획 없이도 여러분 살 수 있어요. 계획이 없다고 안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계획 하나도 없는데 하루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 부담 없어요.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남들이 다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전두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당장 편안한 것보다 보이지 않는 약속이 있어. 그걸 붙잡아야 돼.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서 봤었지요. 눈앞에 당장 보이는 것 벽돌집 버리고 어디로 가요? 장막에 거했대요. 이거는 여기가 가능해야 돼요.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구조로는 전두엽에서 거기서 뭔가가 활성화되어지고 판단을 해줘야 돼요. 자기 통제를 해줘야 돼요. 컨트롤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이 길까지 안 가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가는 길이라 불안함을 느껴요. 생존 본능은 불안해요. 아무도 안 가는데 거기는 힘들 텐데. 예, 우리의 생존 본능은 싫어해요. 그런 결정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가라 그래요. 그런데 그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넓은 길, 계획 없이 갈 수 있는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침에 만나를 구하지 않으면 그게 굶는 길이에요. 근데 여기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14절 보시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문은 당연히 좁지요. 좁은 문이니까. 문은 좁았는데 들어갔더니 길이 또 협착해요. 문은 통과했는데 길이 협착해요. 길이 너무 좁아요. 이거 갈 수 있을까? 바위도 타야 되고, 이 너무 좁아가지고 밑에 낭떠러지 떨어질 것 같고, 되게 위험해 보이고, 아찔하고, 공포가 막 밀려오기도 하고, 길이 그래요 보니까. 길이 협착하대요. 사람들이 문은 통과하는, 내가 신앙인으로 살기로 했다. 아마 좁은 문 통과했을 것 같아요. 나 신앙생활 한다. 좁은 문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어디를 가야 돼요? 협착한 길을 가야 돼요. 사람들은 거기서 안 가는 것 같아요. 협착해요. 길이 좁아요. 문을 통과했다고 끝이 난 게 아니거든요. 그럼 여기를 어떻게 가지요? 그래서 요즘 그런 연구들 많이 있고, 이제 사람들에게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여러분들 다 알고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책을 읽으면 책을 한 번 읽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책을 여러 권 읽는 것보다 좋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게 훨씬 낫다. 여러 권을 읽는 것보다 좋은 책을 3번, 4번, 5번 이렇게 여러 차례 읽는 게 그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책을 쭉 읽고 나면 시간 아깝다. 그런 책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런 책이 많아요. 시간 되게 아깝다. 그런데 읽고 있다가 혹시 뒤에 또 중요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 읽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도 있지 않을까?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래서 책을 다 읽게 되잖아요. 다 읽고 나서도 이런 책을 왜 썼지? 그럴 때가 있어요. 남들 시간 뺏는 책을 왜 쓰지? 굉장히 불쾌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요. 근데 그런 책이 다수예요. 이거는 진짜 내게 도움이 됐다. 그런 책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책을 발견하면 여러 차례 읽으세요. 그게 책을 많이 읽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처음 우리가 책을 한번 딱 읽으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분석하고 받아들이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어간대요. 그 정신이 없어요. 책을 하나 읽는데 거기에 그 어떤 묘사도 나올 거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나올 거고 상황도 설명할 거고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막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여러분 소설 읽으면 우리 3부 예배 때는 그런 얘기 했는데 러시아 작가들의 책을 읽으면 등장인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러시아 작가들 책을 읽으면 타이핑을 다 해요. 사람 이름 쓰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 누구누구의 조카였다. 이렇게 다 써놓고 이름 나오면은 누구였지? 그럼 다시 이제 그 리스트를 또 봐요. 이거 누구 조카였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헷갈려서 책을 절반 가도 이 사람이 누군지 하도 많은 사람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에너지를 엄청 써요. 한 번 읽고 나서는 사실 내용을 알기 힘들어요. 이걸 파악하는데 시간 다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 들었던 내용이나 한 번 읽었던 것들은 잊고 나잖아요. 그럼 내용을 70% 이상이 다 없어져요. 기억 안 나요. 그게 언제 안에 없어지냐면 하루 안에 70% 내용이 다 날아가요. 안 남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책을 다 읽고 나서 다시 읽잖아요. 그러면은 방금 썼던 에너지들을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죠. 왜냐하면 내용과 의도를 파악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복선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것도 뚜렷하게. 이 사람이 이게 이렇게 했던 게 이 내용 때문에, 이 일들 때문에 이런 게 있었구나. 복선을 알게 돼요. 그리고 결말을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숨겨놓은 그 암시들을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끝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행동을 했구나. 그래서 그 먼 길을 떠났던 거구나. 이것 때문에 그랬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두 번째 읽으면. 그리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내용 파악에만 정신이 없다가 이제 주변을 보게 돼요. 주변의 등장인물들이 그래서 이 사람이 등장했구나. 그래서 이런 설명들이 굳이 여기에 꼭 있었어야 됐구나. 그 주변을 전부를 같이 함께 보게 되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 보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아요. 말씀을 들으면, 처음 들으면은 이렇게 듣고 내용을 이해하는데 에너지가 엄청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듣잖아요. 뭔 일이 생기냐면 결론을 다 들었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는 그 메시지의 흐름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었고 본문이 이런 얘기를 했었고 서포링하는 구절들은 이걸 수출하게 서포트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주변을 전체를 파악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처음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런 감정이 들어오거든요. 어떤 거는 메시지가 은혜롭다. 그럴 때도 있고 지루하다. 그럴 때도 있고 기분 나쁘다. 그럴 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를 자꾸 받아하지? 그런 여러 가지 감정이 들을 수 있죠. 메시지를 들으면. 이해 안 된다. 왜 이 사람은 그런 행동을 했지? 히브리서의 사람들은 왜 그랬지? 그렇게 지나갔는데 두 번 들으면 메타인지라는 게 생긴대요. 메타인지는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Thinking about my thinking이에요. Thinking about your thinking. 내가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었지? 메타코그니션이에요. 그 과정이 두 번 다시 읽을 때, 다시 들을 때 그때 처음으로 생겨요. 그 전까지는 그게 생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 분석하고 하는데 에너지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작업까지 할 수가 없어요. 두 번을 읽거나 다시 듣게 되면 그게 생겨요. 나는 왜 그때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부분에서 왜 불쾌했었지? 그게 아니었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그렇게 생각했지? 나 왜 그때 그런 감정이 들었지? 내가 처음 들었을 때는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메타인지가 다시 시작되어지면 뭐가 되냐면 나는 왜 그때 해야 되겠지만 하고 끝났지? 그럼 나는 구체적으로 뭐 할 수 있지? 플랜을 할 수 있게 돼요. 전두엽이 워킹을 해요. 그래야 넷겟이 돼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말씀을 들었는데 평가하고 끝나요. 좋았다, 나빴다, 지루했다, 거기서 끝이에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에너지가 다 들어갔으니까. 반드시 다시 들어야, 다시 읽어야 우리 안에 있는 컨트롤 타워가 워킹을 해요. 자기 통제도요.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불신앙이 들어왔지?
나 왜 이렇게 됐지 요즘? 그게 가능해요. 한 번 듣고 끝나면 그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다 끝나요.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똑같고 불신앙은 계속 남아있고, 예, 그래 듣고 또 들으면은 하이웨이가 생겨요. 우리 뇌 안에서 서로 신경망들이 빠르게 연결이 막 돼요. 그러면서 이해가 엄청 빨라져요. 전에는 내용을 분석하는데 에너지가 다 들어갔다면, 그는 이미 이제 확인이 됐으니까 그 안에서 안에 있는 더 깊은 의미들이 막 빠르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럼을 하는 이유 있어요. 그거 안 되면 다 1차적인 데서 다 끝나고 집에 가요, 그냥. 그리고 하루 지나면 70%다 날아가기 때문에 하나도 남는 거 없어요. 남는 것은 무슨 재밌는 예화나 뭐 이런 거 남고, 진짜 중요한 내용들은 하나도 기억도 안 나요. 이틀 지나고 3일 지나면요, 끝이에요. 그 다음 주에 오면은요, 지난주 메시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전부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우리 생존 본능은 다 그 길 가는데, 나도 편안하게 그 길 가지요. 아닌데 믿음을 선택해야 되는데 안 돼요, 그게요. 아는데 절대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을 다시 듣고 함께 모여서 포럼을 한다. 그건 이제 엄청난 일이 발생을 해요. 우리 과학에서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학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듣고 내가 주변까지 다 보고 복선까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메타코그니션이 되어졌어요. 내 생각을 다시 내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커렉션이 가능하잖아요. 수정이 가능하죠. 나는 왜 그때 그렇게 기분 나쁜 생각이 들었지? 나는 왜 그때 여기만 머물렀지? 구체적으로 왜 가지 않았지? 그걸 내가 포럼을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흩어져 있던 생각들이 싹 정리가 돼요.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습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포럼은. 얘기를 하려면 정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정리했던 내용을 내가 듣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확인해요.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럼 안에는 굉장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유다 지파가 그걸 하고 있었어요. 광야에서 나와서 했던 일이 다른 지파들은 아니었지만 유다 지파는 그게 늘 자기들 안에서 확인되어지고 메타인지가 가능했고, 나는 왜 그때 물이 안 나왔을 때 우리 왜 그랬지? 그걸 확인도 하고, 내 생각들, 왜 그때 감정이 왜 이렇게 막 분노와 불평이 그때 왜 나는 차고 올라왔지? 약속이라는 게 있었는데, 약속을 붙잡았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과정 전체를 통틀어서 묵상이라 그래요. 포럼하는 것 중요한 묵상이에요. 묵상은 다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아이디어들을 종합해서 정리를 하는 것, 포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처음에는 길이 협착해 보이는데, 예, 그 길을 갈 수 있는 에너지도 생기고 파워도 생기고,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초대교회를 만들어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 이게 있었구나.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방대한 율법을 다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헬라인들이잖아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제대로 알지 못해요. 히브리 사람들하고 달라요. 그런데 이 방대한 구약의 여러 가지 내레티브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배운 적은 없어요. 뭐 하나만 알고 있죠? 로마서 하나 딱 받은 거예요. 바울이 쓴 로마서 하나, 딱 그 편지 하나 받았는데 그 편지를 어떻게 해요?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로마 교회 바울이 늘 와 있지 않으니까 앉아서 서로 얘기하고 포럼하고 자기가 느꼈던 것 서로 나누고 그걸 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성경이 늘 있는 게 아니고 로마서가 편지 한 장이 왔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모였을 때는 서로 낭독도 해볼 것이고 또 이번에는 누구네 집으로 가서 그 사람이 또 보다가 나는 지금 못 보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봤던 내용을 생각도 해보고 서로 얘기도 해보고 그리고 또 다른 집으로 건너갔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얼마 지나면 내 차례도 또 오겠지요. 그러면 또 얼마나 소중해요. 그러면 또 그걸 또 보고 또 보고 그러면 방금 얘기했던 이 과정들이 메타인지가 되어지고 내 생각을 다시 보게 되어지고 원래 가지고 있던 생존 본능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핍박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면 피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전전두엽에서 통제를 해요. 그 길은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 아니야. 로마서를 보니까 그렇지 않아. 우리는 완전 죄인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어. 나중에 영생으로 받게 되는 가치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가치야. 우리는 거기다 걸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죽음의 공포보다 영광으로 받게 될 보상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선 지불해도 괜찮아요. 내 생명을 먼저 지불해도 괜찮아요. 받게 되는 보상이 영원한 거예요. 그게 훨씬 나은 거예요. 생존 본능 가지고는 절대 이게 안 돼요. 한 번 들어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이해는 돼요. 한 번 들으면 이해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돌고 또 돌고 묵상되어지고 같이 나누게 되어지고 메라카그니션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게 되어지니까 그렇지. 순교할 수 있지. 이거 버리면 엄청난 것을 얻게 되지. 내 아들 이삭을 버리면 하나님께 다시 살려주시지. 그리고 약속하셨던 큰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거 그거 이루시지 하나님이. 그리고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우리를 그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한 게 이루어지겠지. 내가 지금 선지불해도 다시 받게 되는 후 보상이 엄청 크지. 그게 새로운 가치로 정리가 돼요. 그 프로세스 없으면 우리 맨날 듣는데 머리만 엄청 커지고 방대하게 알고는 있는데 하나도 되는 거 없고 다 넓은 길 가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다. 로마서가 얼마나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나는 죄인이다. 계속 확인하는 게 나는 죄인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의롭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내가 의롭게 되어졌다. 칭의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천국을 보상받았다. 약속으로 보장받았다. 이게 내게 크다. 그 과정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생존 본능은 죽음의 공포가 엄청 크잖아요. 무섭지요. 그걸 넘어서는 파워가 내게 생겨요. 로마서 12장 한번 같이 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무슨 얘기죠?
넓은 길 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넓은 길을 거부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가 와야 된대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 앞에 전전두엽이 워킹을 해가지고 밸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대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전에는 분별이 힘들어요. 그런데 이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분별이 돼요. 어떤 밸류가 더 큰 건지. 그래야 믿음의 조상들이 갔던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누가복음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의 가치관, 넓은 길을 부인하고 생존 본능을 억제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게 그냥 되나요? 안 되잖아요. Thinking about my thinking about your thinking. 그게 되어야 돼. 나 왜 이렇게 이게 중요한 가치 아닌데 여기에 매달리지?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언제요? 날마다. 왜 만나가 날마다 내려요? 한번 쌓아놓고 한 2달에 한 번씩 하면 될 텐데 날마다예요. 십자가는 언제 지라고요? 날마다요. 이러면 금방 손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통제 시스템이 브레이크를 걸어요. 큰일 났는데? 이거 빨리 도망가야 되겠는데?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어요. 아니야. 약속이 있잖아. 그걸 해줘야 돼요. 그게 안 돼요. 한 번 들으면. 지식은 방대해지는데 그게 안 돼요. 늘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38, 39절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로마서 사람들은 계속 본 거예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대. 그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되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시스템이 딱 새롭게 그 OS가 새로 딱 바뀔 거예요. 다른 체계로 싹 바뀌어요. 우리가 OS가 바뀌면 그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바뀌면 다른 시스템에서 작동을 하잖아요. 그거 안 바뀌면 넓은 문의 시스템이 OS가 계속 돌고 좁은 문의 OS는 알기는 아는데 돌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실행은 안 되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전하고 효과적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시스템이라는 것 인정하고 하나님 이 안에서 우리가 불신앙의 OS가 아니고 믿음의 OS가 실행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게 좁은 문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